어떤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큰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한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었더니 초대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임금이 보낸 종들을 다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임금이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고 자기의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해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릴 때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심각했을 때가 있었죠. 참 먹거리가 귀할 때, 그때는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는 것, 맛이 없더라도 좀 실컷 먹는 게 참 어려웠던 때, 꿈에나 가능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또 회갑잔치를 한다고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동네 거지들까지 모두 몰려와서 소위 말하는 목구멍에 때를 벗기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꼭 혼자 가지 않고 손자 손녀들을 양손에 잡고 데려갑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 그런 잔치 추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잔치에 얽힌 추억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상황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임금이 큰 잔치를 열고 초대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은 왕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왕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에 대한 반감을 가졌거나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내주셨지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먼저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임금은 길거리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 비유대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그 초대장을 받고 오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이 잘 담겨있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지 간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한 장소죠. 그죠? 하나님 나라도 역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초대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행복한 초대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늘 전도를 강조하고 본인도 전도를 힘쓰고 성도님들에게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좀 신기하죠, 그죠? 전도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분인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한 여자 성도님이, 집사님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은 급하게 신방을 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이 여자 집사님이 암에 걸린 것은 그분의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이 여자 집사님은 굉장히 성품이 있고 착하고 조용하고 어린아이처럼 맑은 분인데 남편이 그만
외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부인이 알게 되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태연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태연하게 살아가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이 부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속으로 소갈이 하다가 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을 위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은 날마다 신방을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분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도 목사님도 또 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암이 낫게 되어서 언젠가 교회 앞에서 간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확실히 믿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편분은 아내가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는 것을 못 받게 했어요. 민간요법으로 고치자면서 아내로 하여금 병원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만 사흘째 되는 날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폐암이었는데 뇌에까지 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서재에 앉아 있는데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했던 깨끗했던 여자 집사님을 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젊은 여자를 데려가면 그 집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교회 앞에서 간증할 날이 올 것이라고 온 교인들이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걸 뒤집어버리고 찬물을 끼얹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제 하나님 울면서 때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아, 너 왜 우느냐? 하나님 때문에 울잖아요.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는데 이렇게 깨끗한 집사님을 그냥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뒤집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울부짖었대요. 그때 주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너는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 간 내 딸을 위해서 우느냐? 나는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운단다. 그들이 불쌍해서 나는 매일 운단다.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품에 간 사람은 복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울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이 피눈물 나는 강구구나. 주님의 절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한테 전도합시다. 같이 전도하고 전도하자는 얘기를 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금도 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몰라서 인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죽어가던 생명, 지옥을 향해 가던 영혼이 천국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우리 생명입니다. 그죠? 우리 생명. 각 사람에게는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절박하고 중요합니다. 전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00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밖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삶은 무한히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초대를 우리가 하고 있고 작정 주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선물을 전도하고 초대하기에 힘쓰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